아멘. 본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떠나 다른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노래 아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이 노래 알면 1980년대 한국에서 사신 분들입니다. 예,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는요,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돈도 막 모으고 집도 막 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마치 영원히 여기서 살 것처럼. 물론 그게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는데 여기에 너무 몰입하는,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간 사람이 여행에 가서 호텔 좋다고 너 호텔 너무 좋아, 거기를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풍경을 보더라도요, 그걸 잠시 보는 걸로만, 때로는 일주일, 한 달은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는 걸 가지고 전부를 만족하면 안 되죠.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여행을 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 여행지는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여행지에 집착하고 그 여행지를 모두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머무는 겁니다.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손해를 보고요, 지금 조금 흔들리고요, 지금 조금 낙심해도요, 괜찮아요. 왜?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난 지금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창세기 35장과 36장은 이삭의 죽음과 에서의 족보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35장 후반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순종의 사람 이삭, 그 이삭의 죽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영원한 길, 즉 열조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을 보면 에서의 가족들의 쭉 이름이 등장해요. 솔직히 그 이름들 다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 알지 못하겠어요. 에서가 누구랑 결혼하고 그 애는 또 누구랑 결혼하고 자손의 이름은 어찌 되고 쭉 이런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중에 방금 읽었던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이야기를 봤죠. 기억나십니까? 이 에서와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이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였던 베델로 나아가는 모습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36장에는요, 에서는 약속의 장소였던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서로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갔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떠나서 풍요의 땅 세일로 나아갔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나그네로서 어디를 떠나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이 두 사람,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6장에 보면 에서가 떠났다라고 기록하는데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멘. 이 말씀을 제기하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떠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온 것부터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가냐예요.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요, 엉뚱한 방향으로 빨리 가면 뭐예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긴 했지만 그가 있었던 하란, 즉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아버지가 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거주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도시였는데요, 그곳을 다윗은요 자기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거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시글락을 떠나 약속의 땅인 헤브론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어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존경과 나름의 성공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 그 바리새인이라는 자리를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란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로마로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창세기 36장에서도 떠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같은 떠남이지만 방향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떠났고요,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떠났고요, 다윗은 약속의 땅인 헤브론을 향해서 떠났고요, 바울은 복음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가나안 땅에서 세일 땅으로 하나님 없는 풍요를 추구하기 위하여 떠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 이 세일은요, 어찌 보면 에서에게 있어서는요, 풍요와 안락함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요, 자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곳, 그곳이 세일이에요. 그곳이 세일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세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없는 세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창세기 36장에 쭉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을 보면요, 그의 자녀들도 잘 낳고요, 부자도 많이 됐어요. 부자 됐어요. 가축도 많아지고요, 재산도 많아졌어요. 후손도 번성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는요, 왕이 있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나름 더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36장 이후로 에서의 이름은 약속의 계보에서 완전히 지워집니다. 완전히 지워져요. 야곱은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때로는요, 울고 속고 넘어지고. 그런데 그를 어떻게 했어요? 야복강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에서는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뭘 붙들었어요? 풍요를 붙들었어요. 그러기에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멀어졌고, 야곱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얻었어요. 여러분, 반면교사란 말 들어보셨죠? 이 쉽게 말하면 나쁜 것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을 보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 귀한 성경에서 에서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적어 놓았을까요?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 에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쓴 이유가 뭘까요?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반면교사로 배워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에서는 훈련보다
풍요를 향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는 훈련보다 풍요를 향해 떠났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서는 훈련보다 풍요를 향해 떠났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인 앞에 읽었던 6절과 7절을 보면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났던 직접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추구했던 풍요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숨쉬는 땅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기근 찾아오죠. 이방 족속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주 다투는 영적인 훈련의 장소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보면 고생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훈련이 아니라 풍요를 향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야곱은요, 끝까지 이 가나안 땅에 남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에서는요, 그 위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야곱이 하란에 갔다 오는 동안 계속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은요, 에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그 훈련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떠나게 돼요. 더 이상 훈련이 지겹다는 거예요. 자신의 수많은 가축들과 재산을 넉넉하게 지킬 수 있는 더 넓은 땅, 더 풍요로운 땅, 영적 훈련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살기 좋은 세일 땅을 향하여 망설임 없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훈련 받기를 싫어해요. 훈련 없는 편안함, 고난 없는 풍요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성도의 축복은요, 육신의 편안함인 게 아니에요.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 훈련받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아멘.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네, 맞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기도는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일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닐까요? 히브리서를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아멘. 모세가 어땠느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 왕족이라고 하는 그 풍요를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면요, 뭐든지 가질 수 있어요. 뭐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그와 함께 이루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풍요보다 훈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풍요는요, 사람을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은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걸 가지시겠어요? 세상상으로 성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만족하십니까? 그 정도 믿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다는 것은요, 그분 앞에 거룩한 자로 사는 거예요. 광야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만나게요. 베델은요, 눈물의 장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세일은요, 풍성해요, 풍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창세기 30장 말씀 쭉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이 거기 쭉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쭉 이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의 자산은 정말 많아졌는데 정작 예배 드렸단 말이 없어. 에서의 후손들 중에서 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풍요예요. 36장에 그 수많은 이름들이 쭉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에서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자기는 배부르게 먹고 잘 살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후손 가운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세상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의 자리를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그저 60만 편한 자고 편하다고 풍족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나갈 때에 세일의 길이 아닌 베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 전에 반드시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이뤄내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서는요 약속보다 실리를 향해 떠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는 약속보다 실리를 향해 떠났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서는 약속보다 실리를 향해 떠났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약속은 그런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없어. 내 눈앞에 없어. 근데 믿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죠. 근데 실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입니다. 본문에서 에서가 떠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요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확인하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전수된 가나안 땅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은 없어. 근데 뭐가 있어요? 훗날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담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영적인 약속,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 필요 없어요.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재물,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내 가축에 먹일 풀밭, 자기의 세력, 여기는 실질적인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움직인 것은요 약속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 실리였어요. 생각해보면 에서가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언제지 아세요? 자기 배고플 때 뭐 팔아먹었어?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팔아먹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 같은 거, 그런 거 가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팥죽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주시는 무슨 장자로서의 약속, 그딴 거보다 내가 지금 먹는 팥죽이 더 중요한 사람, 그게 에서예요. 그게 에서예요. 결국 에서는요 그가 본대로 세일산의 자리를 잡아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빠르게 족장을 만들었고요 왕권을 세워가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눈앞의 이익, 그 실리를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의 실리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가치 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세상과 타협점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게 참된 지혜거든요. 앞에 나눴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뒷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 앞에 실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는요 지금 내가 취하면 가질 수 있는 이익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상급을 선택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눈에는 그게 더 커 보였어요. 내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 안 하셔야 될 게, 그게 작아 보이는데도 억지로 선택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화가 묻힌 밭 이야기 아시죠? 그 말씀을 보면 그 보화가 묻힌 것은 밭을 알고 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요. 왜? 보화가 있으니까. 그 보화를 봤으니까. 자기 있는 모든 재산보다 그 땅이 더 귀한 걸 봤으니까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선택한다고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더 커 보이고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추구하는 거, 여러분 어찌 보면 믿음 아닐 수 있어요. 성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더 커 보이게끔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들, 즉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지고 떠나는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어딜 향해 가냐는 거예요. 에서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나아갔어요. 에서는 점점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근데 반해 야곱은요,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주세요. 세일산의 길입니까? 베델입니까? 세상의 풍요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입니까? 눈앞의 이익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주신 약속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또 유사한 이야기 떠오르지 않으세요? 떠오르시죠? 우리가 또 말씀 나눴지만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 롯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때도 한 장소에 머물러 있기가 부족하니까, 가축이 많아지니까 두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됐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갈라져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조카가 먼저 얘기하면서 조카에게 선택 기회를 줍니다. 조카가 뭘 선택해요? 롯이 뭘 선택합니까?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소돔 땅을 선택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이야기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롯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소돔 땅을 선택했는데 결국 롯은 그 소돔이 멸망함과 동시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베델에 머물렀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풍요를 추구하러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결국 그렇게 됨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세일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약속의 장소인 베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좋은 직장을 찾아서 떠나고요, 더 많은 돈을 향해서 떠납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떠나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나그네 길에 우리가 어디로 떠나야 될까요? 진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그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딜 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좋은 호텔에 머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 즉
본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고요, 불 가운데 휩싸일지라도요, 괜찮아요. 왠지요 아세요? 주님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일을 용납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세일산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베델을 향하여,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